입다가 이제 승리를 거두었고 암몬령과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동족인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다에게 얘기하기를 너 어째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싸우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불사르겠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북왕국 쪽에 가장 큰 지파였어요. 지난번 기드온과 싸움할 때도 기드온한테도 한번 이렇게 트집 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오지 않았다 이거죠. 3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하고 3절에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냐고 나는 정말 소수로 가가지고 암몬 자손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게 하셨다. 근데 이제 와서 어째 너희들이 싸우고자 하느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싸움이 붙은 것이죠. 그런데 싸워보니까 에브라임이 4절에 다 도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그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발음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십볼렛라고 해라. 십볼렛 홍수로 인해 흘러 넘친다. 그런데 에브라임 방언으로는 이 쉽이 발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십볼렛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 죽였다. 그럼 무려 4만 2천 명이 죽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힘 있다고 지난번에도 기드온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아주 욱박질렀죠. 예. 그래서 업신여기고 너 까불다가 너희들 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고 1절에 그렇게 하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사실은 불렀는데. 예. 그러니까 이 가만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좀 싸우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예. 다른 지파는 다 가만히 있었는데 혼자 에브라임만 와갖고 결국 명분 없는 싸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게? 자기들 안 불렀다고? 그래서 무려 4만 2천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류의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뭐냐면 이 싸우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이렇게 싸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 우리 항상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관계에서는 잘 못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드라마 보면 이제 그 시어머니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며느리도 만만치 않죠. 서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서 팍 붙는 거예요. 말로 아주 그냥 태연하게 표정도 하나도 안 바뀌면서 아주 확 공격을 쫙 하잖아요. 말로. 그럼 또 싹 또 말을 돌이키면서 또 쫙 이렇게 하고. 그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싸움을 그 기질적으로 벌써 준비되어 있는 사람. 누가 뭐라면 딱 싸우려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착한 사람이 좀 있어요. 드물지만. 그리고 보통 웬만하면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드라마를 통하여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와. 보통 가면 한 10분 정도 있다 오는 게 아니고 가면 한 1분 이내로 딱 아주 잘 조련돼 갖고 아주 날카로운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모습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항상 잘 지내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의 종이 되라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이 개념이 지금 어떻게 들어와요? 모든 사람에게 종. 자신이 그런 걸 알고 있나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그 을의 입장, 평소에 항상 이 갑인 사람이 있어요. 늘 자기는 항상 도도하고 누구 밑으로 안 들어가. 자기는 항상 갑이야. 다른 사람이 을이 돼야 돼. 부모도 을이 돼야 돼, 나에게는. 친구 사이에서도,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도 항상 나는 갑이야. 이 시 와서도 그러나요? 이 모임 와서도 항상 자기는 좀 항상 갑이에요. 이거 참, 이런 사람, 본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참 힘들어요. 항상 자기, 그러니까 주위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없는 거죠. 예. 이거 한번 바뀌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종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런 면에서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잖아요. 40년 바로 궁에서 로얄 패밀리로 지낼 때는 거침이 없는 거. 누가 황제 계열을, 이 누가 감히 이집트 당시 최강의 나라의 황궁 안에 있는 모세를 누가 건드립니까? 자기가 아주 뭐 잘났고, 그래가지고 그는 그 모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이제 양똥을 치우고 소똥을 치우고 거기서 정말 노숙하고 힘들게 거의 뭐 그냥 빌부터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40년 뒤에야 겨우 이제 사용이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을지 몰라요. 그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백성들 대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좀 이제는 그동안 너무 성 짓고 뭐 하느라고 노역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좀 쉽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럼 보통 우리 지금 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래, 나는 너희들 좀 편하게 해주겠다. 그럴 것 같죠? 근데 르호보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뭐 손가락이 뭐 자기 아버지의 뭐 허리보다 굵다고 그러던가. 어떻게 그런 말을 또 생각인지 몰라. 그래서 난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왕자와 함께 지냈던 자들이 까마 뭐 대신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 귀족 출신들이, 그 청년들이 옆에서 그런 식으로 또 조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이나 그 청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한번 죽어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이제 결혼하면 배우자가 죽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부모가 죽는 거고 자식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목사가 죽는 거예요. 친구들이 죽게 되고. 우리 암논이 그랬잖아요. 암논도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그러고 나서는 내보내고 상대방의 상황, 정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야곱이 도망을 가서 며칠 안에 돌아올 거로 생각했잖아요. 20년. 거기 누굴 만났습니까? 라반. 아주 당대에 아주 탁월한,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라반 교관을 만나서 그 밑에서 20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조금 이제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조금 사용이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예 요셉은 먼저 그냥 나중이 아니라 아예 먼저 17살 때 아예 그냥 노예로 시작돼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이나 입고 옹냐옹냐 하면서 아주 부잣집 부잣집에 아주 사랑받는 아들로서 요셉 잘 지낼 뻔했는데 17살 한참 나이에 노예가 되는 거고, 그걸로도 끝나지 않고 감옥까지 가서 죄수까지 해서 무려 13년 뒤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도도해 갖고는 안 돼요. 그가 뭐 원하는 데 지금까지 맡긴 게 없어요. 중고등 때 공부 잘했고 뭐 정규에서 몇 도 안에 들었는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또 시험도 잘 되고 취도 잘 되고 결혼까지 잘 되고 애까지 잘 낳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남을 섬기게 만들어지질 않았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리더 되면 밑에 사람 힘든 거예요. 동기들 힘들고 항상 자기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완전히 죽여야 돼. 자기를 완전히 자기를 죽여야 한다. 한번 이 시간에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 한번 지난날 이렇게 자라올 때를 생각하세요. 좀 꽉 눌려 있었습니까, 여러분? 꽉 그냥 묵사발이 됐어요, 좀. 그래서 뭐 가난이든 아니면 뭐 공부를 못했든 운동을 못하든지 아니면 뭐 왕따를 당했든지 아니면 집에 이런 게 아닌 바에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했겠죠. 성경적 교육으로 생각을 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을의 입장,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을의 입장이 돼볼 기회가 없었다. 불행한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그나마 이제 캠퍼스 나와서 이슈 하니까 이제 뭐 전도하다가 그래도 좀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 겪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었으면 교회에서 그냥 있으면 또 교회에서 그냥 임원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인정받고 제가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 이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당하거든. 자기들은요. 큰 어떤 지파에 속했고 지난번에도 기도원 할 때도 자기들이 이겼고 큰 소리 치고 이번에도 사실 오라는데 안 가놓고는 니들 왜 안 불렀냐 하고 아니면 태워 죽이겠다. 벌써 말하는 투가 달라. 이들은 한 번도 낮아져 본 적이 없어. 결국 이런 에브라임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데 42,000명 그 거의 그 대부분 지파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지파가 몇 명 됐을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자기가 될까봐 조심하고 그동안 집안이 너무 잘 풀렸고 학교도 잘 풀렸고 또 능력도 있고 이런 낮아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면 휴학을 해서라도 어디 선교지로 가서 뭐 1년간 좀 섬기고 오든지 물론 집이 가난해지면 좋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집이 가난하고 집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형이 워낙 뛰어나서 웬만큼 할래도 잘난 척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식으로 자랐으면 괜찮아요. 집에서 근데 자기가 제일 잘났어. 아주 곤란해. 칭찬만 듣고 자랐어요? 써먹을 재간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디서 아래 사람 힘든 사람의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나는 정치판 보면 너무 쉬워. 이게 다 이해가 쫙 돼. 제가 정치하면 잘할 것 같아. 섬길 줄을 모르고 다들 S대 법대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고시 패스들도 하고 다 누구 밑에 들어가요. 이들은 그냥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몰라. 자기가 제일인데 뭐 누가 해? 그냥 그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 이제 힘든 거죠. 윗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뭐 상관이 어쩌고 저쩌고 대부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 큰 회사 들어가서 자기 그동안 맡겨본 게 없다가 위에 이제 그런 사람 있으니까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우리 이전에 내비게이터라고 여러분 아나?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거기 하도 빡세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은 군대 가면 편하다고 그랬잖아. 군대 가면 편하더라. 뭐 이렇게 자유로운가. 딴 사람들 군대 가서 그냥 팍팍 김서양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편하대잖아요. 훈련을 많이 받았어. 여러분도 아주 철저히 훈련을 받아서 다 을의 입장이 돼야 결혼도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결혼. 그렇지 않고 자기 살아있어 갖고는 누가 자기가 그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자기랑 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도도한데 나의 종들이 되면 모를까. 얘기 그만하면 좋겠죠. 나 이게 너무 중요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라 할 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까먹지 마세요. 자기 너무 그동안 집이 잘 살고 모든 조건이 너무 좋고 탁탁 시험 한 번에 붙고 뭐 착각하고 결혼 하여튼에 조심하세요.
그 사람 별로 사용은 안 돼요. 그 사람 자기 혼자 자기 세계에 빠져 좋다고 그러지 모르지만 도도할지 모르겠지만 사용은 안 된다. 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에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이때 싸워서 입다가 지는 경우, 오히려 입다의 그 지파들이 42,000명이 죽는 경우, 이런 건 없을까요?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 우리 이전에 아이성 작은 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당하고 말았죠. 그건 왜냐면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사실 입다는 이때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당한다? 예,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망했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건 제가 약속하죠. 여러분이 사는 동안 고난과 뭐 암에도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우리 얼마든지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망했다. 이런 건 없어요. 욕심 때문에 망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망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그냥 싸우자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다가 두들겨 맞아 죽었다. 이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편입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는 그건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늘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편인 사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모임이고 우리 지금 한국에 230만, 250만의 대학생들을 향해서 전투하는 중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별로 길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제발 좀 안달, 복달, 아유 어떡하나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예. 제가 봤다고 그랬죠.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직 시험 시도 안 했는데 벌써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뚝뚝.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뭐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거 그때 처음 봤어. 떨어지면 어떡하냐. 제가 한 얘기 뭐예요? 떨어지면 할 수 없지 뭐. 떨어지면 떨어졌지 뭐. 그럼 망한 거예요? 아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또 다른 길이 또 있는 거죠. 그는 그만 붙잡고 있는데 뭐 안 되면 말지 뭐. 다음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것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이게 안달 계열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항상 싸움 붙이고 진짜 완전히 적자생존에 뭐 이런 살아남기 힘들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남고 막 이런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 안달복달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이거 막 안 되면 막 아주 조급해. 안 되면 어떡하나. 큰일 난 것 같아 막. 여러분들은 어때요? 벗어나 있죠? 안 되면 망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시험 떨어지면 떨어졌구나. 길이 안 열렸으니 다른 길로 가야지. 공무원 가려고 막 제가 우리 주위에서도 그 공무원 시험 보겠다. 요즘 어떤지 몰라요.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거의 막 100대 1 되고 막 이러는데 별로 그렇게 시험 공부도 잘 할 것 같지도 않아. 기억력도 잘 오고. 야 보지 마. 막어서. 워낙 기억력이 뛰어나고 그래야 100대 1 뚫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 안 되면 되지. 뭐가 문제면 장사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벌어갖고 장사해서 정말 벌써 노후 대책이 다 준비돼서 선교하러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길이 있는데 괜히 공무원 이런 말 요즘 썼다가는 잘 좀 정서 교감이 안 되나? 괜히 공무원. 내가 보기엔 대단치도 않은 건데 거기에 목숨 걸어갖고 안 되면 뭐가 어떻게 해요? 그래 고시 붙어갖고 그래 정치로 잘 나가서 국회의원 돼갖고
그 감옥 들어가는 거 못 봤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높은 자로 올라오면 어떻다 그래서 제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층에서 떨어지면 안 아픈데 10층에서 떨어져 버려요. 똑같다는 거야 결국. 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감옥에 쫙 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도 후보들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입다가 또 지면 어떡하나. 지지도 않겠지만 뭐 질 수도 있겠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시편 25편 3절. 예. 제가 이전에 대학원 시험 칠 때, 야, 나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다가 그때 그 말씀 보고, 그리고 또 결정이 되죠. 떨어지면 그래 떨어지는 거지. 대학원 시험 떨어진 거지 뭐. 그게 뭐 어떡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떨어지면 또 다른 길로 가는 거. 너무 우리가 안달복달에서 벗어나고 오늘의 말씀 안달복달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은 을의 입장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거 못 배워놓으면 배우고 난 다음에 결혼하더라도 하셔야지. 이거 그리고 그거 배운 다음에 목사가 돼야지. 이런 거 못 배운 채 지도자가 되고 을의 입장 섬기는 자의 삶 이런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대학부 말이죠. 교회마다 대학생 시절에 이런 거 훈련 받아야 되는데 활동이나 많이 시켜놓고서 졸업하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 가면 힘들다고 직장 가서 힘들 게 뭐 있어요. 밤낮 힘들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뭐 간단하죠. 예, 거기 사사들이 이제 세 사람 나와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입산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거죠. 근데 이분은 별로 사사는 사사인데 선민 사상이 없는 것 같죠.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 딸을 다른 나라 이방 족속과 통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는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방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사라도 그 당시에 사사가 수준이 참 떨어져서 워낙 이스라엘 전체가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중에 좀 나은 사람이 사사라도 그도 이렇게 잘 율법이 해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엘론이 10년간 다스렸는데 사사로 나타났는데 그는 스볼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남부 갈릴리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그 스볼론. 그리고 이제 압돈, 비라돈 지방이면 그는 서쪽에 있는 므낫세. 므낫세는 지금 요단 동편에 반지파 이쪽에 반지파 있죠. 요단 서쪽에 요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거기에 있었다. 근데 그는 아들이 40, 손자가 30, 어린 나귀가 70일. 무슨 사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어느 정도 권세를 누리듯해. 그러니까 그 당시 사사들은 약간 수준이 약간 좀 떨어지면서 좀 세속적이고 또 성경의 율법도 잘 안 지키고 뭐 그리고 또 이런 권세를 누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삼손이 나타나. 삼손은 할 얘기가 많죠, 여러분. 익숙한 거죠, 삼손. 예. 근데 요 삼손까지 쳐서 사사가 그동안 우리 나온 사사를 좀 정리해 보면 이게 여러 지파에서 골고루 나왔어요. 처음에 얘기한 거 온니엘하고 요번에 입산 이런 입산 그 10절에 있는 거 그건 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베들레헴이니까. 또 에훗은 베냐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베냐민 사람 에훗. 드보라, 바락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그리고 기드온, 돌라는 이사갈 사람들이고 또 야일, 입다 이것은 동므낫세. 우리 입다가 바로 동므낫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론이 스볼론에서 나왔고 압도는 서므낫세에서 나왔고 삼손은 이제 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볼 때 하나님께서 골고루 하셨고 빠진 지파는 그 제일 우리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 아셀 지파 거기서는 사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갓, 루벤 이들은 확실히 역사의 무대에서 잘 안 되는 거죠. 이들은 여기서는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에브라임에서 안 나왔어요. 가장 큰 지파인데 여기서 안 나왔어.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하고 그래서 허락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골고루
물론 여기 이제 시몬은 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몬에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냥 유다에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배려해서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단이 없나 했더니 이번에 13장에서 삼손은 또 단에서 나타나. 예.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다. 요거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은사를 한 가지 이상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제 은사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려니까. 하나도 공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다 뭐 자기 은사가 뭔지 일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약간 주목할 것은 그래도 이들 좀 그 사사들이 그렇게 뛰어나질 않아요. 모세라든가 사무엘 막 그런 이사야 이런 거 뛰어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비록 문제는 좀 있어 보이지만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 그래도 목회자 있는 게 다행이다. 제가 영국 벌써 20몇 년 전에 영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목회자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가 뭐 2개, 3개 교회씩 맡고 없으니까. 최근 어떤 그 기사가 나왔던데 보니까 요즘 그 중들이 없대요. 기쁘다. 중들이 없대. 안 해. 그리고 천주교 쪽에도 그 신부 그거 안 한대. 근데 사실은 거기 신문에는 안 나왔지만 그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이 개신교 우리 장로교 쪽에도 지금 신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신학교 미달입니다.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게 지금 총신신대원, 장신신대원 정도고 다 미달입니다. 서구? 거긴 뭐 그냥 다 문 닫고 있죠. 문 닫는 중이지 지금. 그나마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가서 좀 살려주고 있어요. 거기 학생으로 가가지고. 한국 사람 없으면 아마 벌써 문 많이 닫았을 거예요. 학교들마다. 너무 학생들 없으니까 막 이제 땅 팔고 뭐 그런다는 얘기 들었어요. 신학교들이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유지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좀 부족하더라도 목회자 있는 게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거의 막차 비슷하게 타고 있어요. 여러분 때까지 혹시 여러분 때 아마 경험할 수도 있겠죠. 이제 교회에 목사가 없는 점점. 그러니 이슈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슈에서 아주 싱싱한 아주 그냥 바로 된 아주 불타는 이런 친구들을 막 신학원에 밀어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밀어 넣다가 자기도 들어가든지. 없어 지금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도 신학교 우리 이번에 그때 총신에 우리 왔댔죠. 학생 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우리 지금 지금 너무 없어. 점점 줄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교회 목사님 없으면 편해요? 그냥 교회 목사님 없는 게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서 좋습니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간섭할 사람도 없고. 우리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빨리 우리 일꾼들 키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일꾼은 어디 있다고요? 대학교에. 직장인도 물론 일꾼이에요. 그러나 훈련받을 시간이 너무 적어. 대학생들은 8번에 한 2달짜리 요즘 이제 그거 여행 다니라고 그러는데 2달짜리 그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 아직 지금 마지막에 끝자락이니까 이슈가 일어나서 우리 여기서 아주 젊은이들을 많이 키워서 신학교도 보내고 또 우리도 가고 이제 이래야 될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요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쭉 여기 7년 10년 또 8년 이렇게 있어 주니까 고마운데 13장으로 들어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제가 사실 오늘 설교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서 오늘 생각은 뭐냐면 졸립지 않을까 오늘 요 낮 시간에 이제
가만 보면 식사하고 요 시간이 딱 자기에 아주 알맞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졸립다. 제가 많이 연구해봤는데 이 졸릴 때 대안이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자는 거예요. 자고 나야 돼. 제가 이제 졸음운전 있잖아요. 운전할 때 너무 졸릴 때는 빨리 어디 가서 이 졸음 쉼터든지 가서 한 10분 자면 맑아져갖고 되는데 그걸 안 자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잠이 깨서 하려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이게 잘 졸리운 상태의 단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참 무의미하고 별로 열심을 못 내게 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걸 해야 된다. 제가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해가잖아요. 늘 죄를 져야 죄를 안 지을 재간이 없어. 사람은 우리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겪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겪길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죄를 짓지만 이 죄를 그래도 좀 막아줄 수 있는 이 사사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야. 죄를 짓지 못하게. 오늘날은 마찬가지.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고 또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와 있는데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느냐 성령이 거의 죽어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졸음 얘기한 것도 그건데 성령님이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졸리운 거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냥 밤낮 졸리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뭘 해요? 졸리운데 뭐 하겠어요? 지금 막 미적분 풀어요? 졸리운데 졸리우면서 피로 졸리면 뭐 안 되는 거야.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수련회가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쫙 좀 막 해서 다 깨워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와서도 또 수련회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학을 8번 보낼 수만 있다면 그 정도면 이제 한국교회 일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우리만 되면 안 되고 앞으로 이 대학에서 지금 방학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고 오자. 지금 우리가 아직 모임이 워낙 작으니까 조금만 걸 굴려봐야 눈덩이가 조그매질 것이고 이게 커져서 한번 굴리면 더 많은 눈이 붙는 것처럼 우리가 속히 한 뭐 100명 정도라도 우선 되고 거기서 또 굴려서 우리가 한 300명 정도가 1단계로 그 정도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좀 뭔가 비상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또 죄를 짓더라 이거지. 또 죄를 져. 이게 아이고 이게 참 특별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볼 거 없어요. 13장 1절을 보면 또야 또 이게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람은 저절로 원래 미지근한 거예요. 원래 미지근하다는 게 그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할 때만이 가능한 게 미지근이죠.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는 그 대상 미지근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미지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목사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성도를 왜 가만 놔두느냐 미지근한데 강제로라도 해서 우선 링거라도 맞고 우선 좀 회복된 상태에서 뭐 그 다음에 되잖아요. 지금 온몸이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교회적으로도 좀 크게 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이럴 때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얼마나 고통을 받아 40년을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럴 때 이제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찾지도 않았는지 어떤지 오늘 본문엔 그게 안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그냥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에게 계시가 임하죠. 그 이 마노아의 아내의 특징은 잉태치 못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3절에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나실인의 규례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죠. 그 5절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바로 태에서부터 나온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그 남편에게 그 여인이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렵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묻지 못하고 7절에 이렇게 자기한테 했던 얘기를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시 오게 하사,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라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예, 이게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다시 나타나셨고 그때 남편이 함께 있지 아니해서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10절에 그 사람이 왔다고 얘기하고 11절 마노아가 가서 그 사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예. 그래서 다 삼가서 14절 이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을 먹지 말고 명령해서 다 지켜 행하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염소를 준비하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음식 먹을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16절에.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염소를 준비한 건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번제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드려라. 이들은 아직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아직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 하나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는 생각 못하고 아마 누군가 하나님의 뭐 선지자 좀 됐는지 누가 왔는지 하여튼에. 그래서 당신의 이름 뭡니까? 우리가 존귀 여기겠다. 왜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은 이해를 초월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를 초월하는. 아주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했을까 기묘자. 이건 나중에 보면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저 예수님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주 그 굉장한 뛰어난 카운셀러 그런 뜻으로 기묘자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와갖고 제사 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새끼 소재를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염소 새끼와 소재니까 번제와 소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이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때야 비로소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 어떤 천사 존재 이런 거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일꾼이 와서 얘기해 준 줄 알았더니 하늘로부터 온 걸 그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하나님 사자를 본 거나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죽겠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한 선지자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6절 뭐 8절 11절 뭐 이런 데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음식물도 먹이려고 16절에 보면 뭐 그런 정도로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여호와의 그냥 사자 하늘로부터 온 자였다는 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이 불꽃 사이에서 하늘로 없어졌으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아내한테. 근데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그렇지 않다. 우리 죽이려면 왜 우리의 그런 제사도 받지 않을 거 아니었냐. 또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삼손이고 그가 소라 에스다라와 사이 마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이제 삼손의 이제 등장이 되는 것이죠. 삼손이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13장의 내용인데 우리 좀 방금 전에 그런 사건 뭐냐면 남편은 죽을 거라 그러고
이 아내는 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갈리죠. 우리 이걸 보면서 왜 처음에 하나님 사자가 여인에게 먼저 나타난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분별력이 있었어요. 남편보다. 이렇게 딱 따져보니 이건 우리 죽지 않을 거다. 남편은 여호와를 봤으니 우리가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럴 리가 없다. 더 뛰어난 분별력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깨달음이 둔한 인간들 중에 그나마 좀 깨달음이 있는 그 여인에게 나타난 것 같고, 또 잉태하는 당사자잖아요. 그가 아기를 실제 키워야 되니까 이런 걸 직접 듣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조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같이 지냈어도 영적인 성숙, 영적인 분별력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이 이슈에 있어도 누구는 굉장한 분별력이 있고 누구는 이상하게 분별력이 없어. 같이 1년을 다니고 2년, 5년째 있어도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 그런 거 몰라요? 같은 학교를 다녀도 학교 다니면 다 성적 똑같아요. 1등부터 꼴등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분별력.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분별력이 내가 보기에 지혜, 또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거, 아니면 운동 잘하는 거, 이건 그거 말고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 이렇게. 앞으로 미혼들 배우자를 딱 분간을 하셔야 돼. 이 배우자다. 분간이 딱 될 정도로 분별력. 근데 여인에게 결국 그를 이제 나신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그 없는 셈 치면 돼. 원래 잉태하지 못했으니까. 원래 애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원래 없던 아이를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 관계는 늘 있는 거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당시 나신은 주님의 일만 온전히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식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손해될 거 없죠. 어차피 없었댔는데. 그저도 계속 아기를 안 주셔서 하나님 몇 년 동안 안 주셨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없는데 아기 주면서 얘를 나신으로 드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 아들은.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애당초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당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 게 내 건가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죽었던 생명 찾았고, 우리가 죽었던 생명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이 설교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도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 그럼 굉장히 좀 희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우리 주위에. 자기 무슨 희생을 해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내가 내 거예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로마서 1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자기를? 그래서 자기 선교사로 갈 수도 있지만 너무 아까워.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 나의 능력이 너무 아까워. 이런. 그래서 그걸 했다는 게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니에요.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에게 이제 대학에서 이런 이제 초청이 있었지만은 그가 그걸 놔두고 선교사로 떠났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 그 책이 이제 나온 거죠. 제가 그때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뭘 내려놓기는. 애당초 없는데 우리가 사형만 대줘도 너무 감사하지. 자기를 선교사로 나를 써주셔. 그냥 감지덕지지 뭘 무슨 희생을 해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간사가 된다. 그럴 때 굉장히 희생을 하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은. 나는 옛날에 그걸 깨닫지 못해서 대학원 다니면서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내가 이제 간사가 된다 할 때 굉장한 희생을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원래 없던 거.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런 덤 사상 가지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건 덤이다. 원래 그래서 그 암에 걸렸다가 사형 선고 받고 3개월 있으면 죽는다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은 정말 그 다음부터는 돈 욕심 없고 세상에 자랑 없어요. 그냥 주님만 섬겨도 너무 감사해. 이 땅에 원래 없을 건데. 여러분 덤 사상, 우리 자신이 원래 없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나는 한낱 한 도구에 한낱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분별력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특별히 13장은 다른 걸 보면 사람들도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굉장히 주권적인 게 나타나요. 예. 우리 출애굽도 모세를 부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근데 지금도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인의 태를 조절하시고 또 그걸 남자를 하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셔.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에게 큰 힘을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 이걸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북한이 어떻게 돼요? 70년이 넘게 지금 북한이 2,600만 우리 동포들은 김정은 손아귀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벌써 된 지도 10년이 됐는데 저도 매일 기도해. 매일 주여 그들을 자유케 하소서. 못 벗어나고 어쨌든 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어떡하나 그럴 때 한 구석에서 지금 한 구석에서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준비시키는 거죠. 삼손을 준비시켜. 그 당시 근데 누가 이런 일이 있는지나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 구석에서. 예? 참 이거 마노아라는 그 가정에 아기 못 낳는 여인을 통하여 거기서 또 단 지파에서 지파가 많은데 단 지파에서 한 남자애를 이제 주시겠다. 걔가 이제 구출하는 거다. 구원하는 거다 이거죠. 모세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갈대 상자를 타서 사내들 죽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바로 황제, 바로 궁에 들어가서 자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특별히 13장에서는 그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 물론 주권적으로 하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앞에서 보면 그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이번의 경우는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도를 했어도 마찬가지지만 주권적으로 이제 힘센 삼손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든 걸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 저는 우리 중에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좀 몇 명 있기를 바라요. 아주 기도에 아주 그냥 특화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기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날이죠. 오늘 우리 2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으악 2시간 나고 졸도할 게 아니라 물론 짧아서 그렇다면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이시우의 앞날도 또 여러분 개개인의 앞날도 지금까지 일이 다 안 풀렸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또 일이 잘 풀렸다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 그냥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너무 이 현실에 너무 맞춰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염려 걱정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기도의 그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앞부분에 쭉 나왔잖아요. 그때 힘들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주권적으로. 그리고 사실 어려울 때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늘 똑같아요. 사실은 삼손을 내보내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박 이렇게 대충 봐갖고 블레셋 사람들 다 우박으로 끝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의 해결책은 항상 일꾼의 등장입니다. 지금 말세 중에 말세, 한국 교회가 심히 어두워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300만 명이 가난한 성도, 교회가 10,000교회 이상 줄었다고 그래. 최근에 코로나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그동안 어설프게 있던 교회들은 다 문 닫는 거예요.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데서 교인들 다 떠나는 거. 300만 명이 떠나고. 지금 이단이 200만 명이고.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해결책은 일꾼의 등장.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해. 오늘날 이 시대에 일꾼이 등장하셔야 되는데 그건 바로 자기여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거기 결과적으로 복을 주셨고 25절 소라 에스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고 정말로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그 배터리죠, 배터리. 예, 그걸 공급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초대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 성령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절대적이에요. 예.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능력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성령의 능력은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그래서 이 거룩해지려는 노력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하면 어떻게 되죠? 빨리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없애야 되니까 죄 지은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돼. 오늘 기도 시간에 특별히 회개 좀 많이 했어요. 내가 그동안 합리화시킨 것들을 떠오르고들랑 성경적으로는 아닌데 뭐 상황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 합리화시킨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그걸 활발히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나 너무 바빠서 기도 요즘 잘 못하고 성경 잘 못 봤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 땅에 너무나 요즘 바빠서 좀 숨을 좀 덜 쉬게 된다. 그래요? 자면서도 숨 쉬는데 숨은 꾸준히 쉬는 거죠. 들으셔요? 요즘 너무 바빠서 나 요즘 숨 좀 들이셔. 바빠서. 그런 말이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은 우리 생명에, 이거를 제끼고 너무 바쁜 건 그건 잘못된 바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예, 그게 왜 바쁘냐?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걸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영, 삼손도 아무리 머리 길러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런 상태로 그런 사람이 캠퍼스를 나가야 캠퍼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힘없이 나가서 누굴 바꿉니까? 기도로 무장된 그가 캠퍼스 나가서, 제가 그러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1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캠퍼스 가서 1시간, 8시부터 9시까지 무조건 1시간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만이 이길 수 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또 우리 아까 첫 부분에서 좀 살펴봤지만 에브라임처럼 혹시 나는 그동안 막힘이 없이 너무 잘 돼서 하나 갑 정도의 입장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는 줄 아세요. 을의 입장이 되도록, 모든 자를 섬기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